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은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을 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과 그 복음을 믿고 반응한 목자들의 그런 행동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두 개 포인트로 구성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복된 소식을 전한 천사,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낮은 곳에서 복된 소식을 받은 믿은 목자, 이렇게 두 가지의 포인트로 구성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임하셨는지를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받은 복음이 저희가 오늘날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저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저희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지 한번 삶에 적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전달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의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복된 소식을 전한 천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밤을 지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목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시대 목자들은 아주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사회에서도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군이 항상 있어요. 지금은 없어진 직업일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분뇨를 수집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직업을 아주 창피한 직업으로 저희가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저희 사회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환경미화원, 뭐 아파트 경비원, 건축 용역들, 다른 말로는 뭐 노가다라고도 하죠. 이런 직업들을 저희 사회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그런 직업이지만은 저희 사회에 이런 직업들은 저희의 인식 속에는 아주 천한 직업으로 아직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 목자들은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율법적으로 청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목자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소유와 남들의 소유를 이렇게 혼돈시킨다는 그런 평판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면은 목자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크레딧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다고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아주 나쁜 그런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아마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단지 목자들은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 정말 너무나도 필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히 종교 예식에 있어서 여러분 6월절에 양이 몇 마리가 대략 이렇게 도살되는지 아세요? 그 하루에 3만 마리 정도가 도살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자들이 하는 일들은 그 종교적인 그런 예식에 있어서 또 그 사회에 있어서도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 아래 그렇게 있지도 못하고 양들을 먹이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이렇게 하늘을 지붕을 삼고 그렇게 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힘든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힘든 직업을 그렇게 가진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비천한 게 아니고요. 비천한 직업으로 인하여 그 사람 자체가 비천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목자들의 신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꽤 오래전이죠. 마리아의 찬미 속에서 언급된 그 비천한 자들을 상기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1장 51절에서 53절을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마리아의 찬미 속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줄이는 자와 부자를 이렇게 나란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심을 그렇게 마리아가 찬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 찾아갔던 이 비천하고 천대받는 이 목자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때 이 마리아의 찬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그것이 이 누가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왕과 그 시대의 세계 중심으로 있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였지만 이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은 메시아 되신 구원자가 태어난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 않고 그 시대에 비천하고 또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던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심을 암묵적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렇게 베들레헴의 그 근처 뜰에서 양들을 지키며 밤을 지내고 있었는데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였죠. 개역 개정 성경을 저는 이제 사용하는데요. 9절에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10절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이 동일한 그 원어 앙겔로스라는 그 단어에서 번역된 단어예요. 앙겔로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와 또 하늘의 천사를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아마도 개역개정 한글 이 번역자의 의도가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 복합적인 의미가 이 한국말 천사라는 이 한국 단어에서 다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9절에는 사자라고 했고 10절에는 천사라고 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는 아마도 이 스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아마 천사 가브리엘이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섰을 때 주의 영광이 빛처럼 천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 번 언급이 되었죠. 보통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는 광채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실 때 그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화염검을 가지고 있는 천사로 그 에덴의 동산 입구를 막아버리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자세한 그런 인스트럭션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가까이 지내게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지성소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 가장 거룩했던 성막의 지성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성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곳을 가득 채웠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셨던 것을 열왕기 8장에서 저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또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섬기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악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악하게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끝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백성들을 떠나셔야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떠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떠나시는 그 모습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장막에서 장막 밖으로 또 동편 먼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움직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던 에스겔의 환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렇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시대의 천대를 받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죠. 사람이 천사를 대면했을 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을 때는 이 성경의 전반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 별들만 보이는 그런 칠흑과 같은 밤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이 목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목자들에게, 그렇게 두렵고 덜덜덜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천사들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담긴 복된 복음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이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또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기쁜 소식 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언급되었는데,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소망의 소식, 그것이 구원이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저희 삶 속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천사들이 전하려고 한 이 복된, 이 복음, 복된 메시지는 저희가 동일하게 받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저희는 저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신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섰을 때 어쩌면 그 시대 천한 목자들보다 더 못한 신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저희와 같은 죄인된 자들에게 임한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저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천사가 이렇게 전해준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저에게 전달해주는 몇 가지 복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의 주체,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에 예언된 같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명칭 또는 타이틀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원자. 예수님 이름 자체의 의미와 이렇게 동일하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셨습니다. 또 천사가 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는 세 가지의 직분을 삼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이러한 메시아셨어요. 선택받은 왕이셨고, 선택받은 대제사장이셨고, 또 선택받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저희가 순종해야 될 왕이 되셨고요, 또 저희를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또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셨던 것이었죠. 또 천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명칭은 보통 권력을 의미하지만, 성경에 주님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명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오늘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11절의 말이 아마도 굉장히 믿기가 힘든 그런 말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복된 소식의 주체,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 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런 위대한 분이 고작 강보에 이렇게 꽁꽁 묶여서 이 말 밥그릇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라고 이렇게 의심스럽게 듣지 않았을까요? 구원자,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신 메시아, 하나님 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 고작 강보에 꽁꽁 묶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요. 이것이 표적이란데 이것을 믿으라고요? 아무리 못 배운 그런 목자들이었어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천사들의 메시지 속에는 이 복된 소식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시대였지만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아이를 강보에 쌓여 이렇게 말구에 누이는 엄마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아마도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첫째, 복음의 위치는 범인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이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 주위에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는데, 이 수많은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의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을 목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들은 항상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냥 보통 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들의 의무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한 것을 목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마 목자들은 더욱더 실감했을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광경이었을까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천사들 중에는 이 교만해서 이 타락해 버린 그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보다 한참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며 삼위일체 속에 두 번째 위격 되신 독생자 아들 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아마 천사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이 신비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신비함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또한 2000년이 지났지만 저희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날을 저희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신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저에게는 어떻게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이에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보통 이것을 물으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답하시는 그런 교우분들이 많으신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구원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주셨어요. 구원 속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셨어요. 구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승리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구원을 통해서 다 친히 취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천사들의 존재의 목적과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도 천사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임한 가장 낮은 곳,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지배했던 그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완전히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아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그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 평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케나다 교회, 저희 교회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선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거듭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택도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태생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새롭게 태어남을 얻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그 평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메시지도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서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증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빈 무덤을 저희가 바라볼 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오늘 저희가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이 받았던 기쁜 소식, 또 오늘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15절에 천사들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은 다시 떠나 올라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남겨진 것이죠. 자,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사들은 떠나고 목자들은 아마도 이 와니 벙벙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묻지 않았을까, 이제 막 제가 이제 상상해 보는 것이죠. 너도 봤지? 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말을 잇지를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지금 봤어요. 그런데 그냥 사건을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또 이 모든 것을 표적으로 말해준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너 확인해봐 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목자들이 자신 스스로가 이 기쁜 소식에 너무 흥분이 되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은 어두우니까 내일 가보자도 아니고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즉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천사들이 말한 것을 가서
우리가 보고 경배하자고 이들이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일,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말구에 누워있는 이 이루어진 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일을 보고 가서 경배하자는 것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그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에 많은 디테일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돌보던 양이 어떻게 됐을까? 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난 것은, 요즘 인터넷도 없고 정보도 이렇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정보도 굉장히 느렸을 텐데 어떻게 찾은 것일까?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보던 양들을 아마 누구한테 맡겼거나 아니면 목자들 중에 몇 명은 남아서 지키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당시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아마 빠르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것도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아마 더욱더 빨리 전달됐을 거예요. 요즘에도 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버스에서 태어나거나 택시 안에서 태어나고 그러면은 뉴스거리가 되듯이, 예수님의 출생도 예사로운 그런 출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르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입을 통해서 전달된 소식이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 마을에서 오늘 누가 태어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마을 사람들이 잘 알려주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보에 이렇게 쌓아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는 예수님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믿고 이렇게 찾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일들을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기가 났다는 거예요. 혹시 아기가 난 거 혹시 아세요? 하면서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복된 소식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17절에는 자신들이 들었던 복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 같이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 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난 그 소식을 그 자리에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엑사이팅 했을까요? 왜 그렇잖아요. 저희도 구원받으면 저희 구원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막 침이 튀도록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목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구주 되신, 그리고 하나님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너무도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출산했지만, 이런 목자들의 놀라운 증언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거의 마리아의 증언의 바탕에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걸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가 출산했을 때 누가 방문했는지, 아이가 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이가 어떻게 걸음마를 시작했는지, 어떤 때는 그런 소중한 순간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게 간직하는 아내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그 좋은 기억력으로 저의 부조리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불리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것은 조금은 더 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천사에게 직접 들었던 것들과 또 엘리사벳에게 들었던 말들, 요셉에게 들었던 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목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종합해 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새겼던 모든 것이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아마 그 마리아의 인생 전부에 크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목자들 또한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2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의 믿음의 반응을 저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했어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았어요. 묻고 또 묻고 자신들이 받은 기쁜 소식을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묻고 그렇게 했어요. 목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쁜 소식을 또 어떻게 전했습니까? 듣는 모든 자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두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또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도 이 복된 말씀,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저희 또한 목자들과 같은 자세가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말씀 속에서 찾아내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쉬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저희가 받은 복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어둠의 길로 가고 있고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저희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저희가 그들과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가 받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매일매일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목자들이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을 위해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복된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와 같이 천하고 죄로 물든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복된 메시지를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목자 되시며 저의 구원자 되시며 저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